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봐야 되냐면 진짜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고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밭을 가는 거죠. 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받고 두 사람이 부부가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딱 둘로 나눠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둘로 딱 나눠져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버림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말씀에 예수님은 계속 복음서, 이 신구약 성경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맞이해서 진짜 거룩한 신부로 그 나라에 저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버림받아서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바울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못 갖고 제일로 시비를 걸고 뭐 갖고 나타나느냐? 주로 요한계시록 갖고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마귀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귀 끝이 어떻게 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천사가 와서 마귀를 붙잡고 마귀가 쇠사슬에 매어서 그리고 마귀가 풀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쇠사슬이죠.
거기에 매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넣어서 감금당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1000년이 지난 뒤에 잠깐 동안 풀려났다가, 그러다가 다시 영원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마귀의 마지막 멸망이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과 멸망이 있으니까 제일로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동을 시키게 만들어서 온갖 이단들이 파생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나라에,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로 내 영혼 낙오되지 않고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거나 묵상하거나 목적이 뭐냐? 왜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냐? 설교를 왜 하냐? 도대체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할 때 가장 큰 복, 영혼을 가진 존재들에게, 천사나 우리 사람이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피조물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 천국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면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묵상에서 뭐 할 거냐 이거야. 묵상에서 뭐 할 거냐? 묵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읽고 들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놨어.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 되고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이 뭐냐?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읽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쭉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격, 이 커트라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서 나를 자꾸 보라는 겁니다. 나를 봐서 내 속에 무슨 점이 있나, 흠이 있나, 티가 있나, 이걸 자꾸 보라는 겁니다. 어저께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이 눈 밑에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으니까 그게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갖고 눈곱처럼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밥을 먹은 거예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였겠죠. 안경을 쓰고 있다가 그 사람 그 상태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날 봤을 거 아니에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굴이 팔리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을 보게 되고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뭐냐? 내 모습이 뭡니까? 내 모습이 뭐예요? 내 모습이 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는 죄가 없어. 예수를 믿어서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내 속에 죄가 있는데도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도 만들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짓 친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보면은 심판자 앞에서는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행함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함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동양 사상은 사람을 볼 때 통합적으로 봅니다. 통합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병원 가잖아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배 아프면은 약국에 가면 소화제나 약을 주잖아요. 병원 가면은 그냥 요 치료만 합니다. 그 소화 안 되고 그 치료만 해요. 근데 한의학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봅니다. 뭐 간이 안 좋다든가 하여튼 뭐 무슨 열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하여튼 몸 전체를 갖고 치료를 합니다. 또 그게 또 약이 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한의학도 논리가 맞습니다. 병은 병. 이거는 서양학이잖아요. 서양학문. 서양학문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요. 뭐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하고 또 비슷한 게 재활의학과 있고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서양의학은 나눕니다. 나눠요.
서양 학문은 자꾸 나눕니다. 근데 동양은 한의학이나 이런 걸 볼 때 통합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누가 맞냐? 다 맞겠죠. 다 맞습니다. 신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학이 서양인들이 신학을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삼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이스라엘이 동양인가요? 서양인가요? 동양이죠.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 누가 그렇게 따지냐? 서양인들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이에요. 동양은 통합으로 봅니다. 통합. 믿음과 행함이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가 국사 시간인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이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언행일치의 삶 윤리 시간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이런 그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그 머리를 갖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높아, 학식이 높아, 배운 게 많아.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갖고 좋은 머리를 갖고 인류를 살리고 인류 공헌에 이바지하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 갖고 뭐 하는 데 쓰느냐? 사기치는 데 써먹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앗는 데 써먹고 이런 데 쓰면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삶이 행함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한테 있는 믿음을 증거하라.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근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그 믿음 갖고 결정짓는 게 아니고 행함이 내 삶에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천국 앞에서 심판대 딱 앞에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딱 놓고 봤을 때 난 당연히 천국 가지. 나는 믿었으니까. 10년, 20년, 30년 믿었으니까. 또 목회자니까. 장로는 장로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난 이제 천국 갑니다. 지금 이제 천국 문 앞에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져 있어요.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이 천국이야. 천국문이야. 갑니다. 그럴 때 천사가 수도. 왜요? 너 봐야지. 뭘 봐요? 저는 믿었는데요. 믿음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수도. 행함. 그 삶을 이제 거울에다가 카메라로 이제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믿음대로 산 삶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낸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막 죄가 드러나고 말씀대로 못 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천국 못 가. 그 앞에서 천사가 딱 가로막고 너 천국 못 가. 아니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딱 들이대고 하나님이 천사가 성경 딱 들이대고 여봐. 믿음으로 영생은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의인이 돼. 근데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걸.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그 자세를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 회개해.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살을 먹으라. 회개해. 내가 너에게 용서함을 줄게. 사죄의 은총을 줄게. 허락할게.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를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를 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흘러는 회개하고 전과 없는 티가 많은 거 매일매일 쏟아내놓고 그렇게 회개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그날에 딱 가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매일매일 씻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천국이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회개 안 해. 죄를 쌓아놔. 왜 회개를 안 하냐? 왜 회개를 안 하냐면 오직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해. 맨날 이 설교만 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회개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럼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고 죄를 쌓아놔요. 죄만 잔뜩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라는 것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읽느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점과 흠과 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부족한 게 뭔가, 내 죄가 뭔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님이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나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내어놓고 회개해야지. 그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죄를 내어놔. 회개해.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매일매일 이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2번이 맞을 거예요. 하루에 2번이.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느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죄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육했고 나중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수고했습니다. 말씀으로 탄탄하게 섰던 교회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행위들이 뒤따랐고 사역들이 뒤따랐고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교회도 이단들의 공격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고 진리를 미혹하려는 자들이 왔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면은, 했느냐면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갖고 어떻게 보느냐, 에베소 교회는 냉철했다, 아주 지성적이다. 바울 사도, 사도 요한, 디모데 이런 분들이 목회자로 모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잘못된 거 갈라낸 거 이렇게 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중적이다. 메마르면서도 실천력을 지닌 차가운 교회다. 교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설교자들이. 설교 들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잘못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니,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또 수고와 인내하고, 이러면은 주님을 사랑한 거죠. 사랑이 있다고 해놓고 수고와 인내가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할 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어렵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렵다, 진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참 이 성경 갖고 진짜 거의 20년 이상 내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책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이거 때문에 주석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봐도.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로 빠지는 거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모두 다 니골라당으로 빠졌냐? 그러지 않아요. 이 2장 3장의 교회를 지칭을 할 때, 교회를 지칭할 때 또 너희, 교회를 어떨 때는 하나의 공동체로, 다른 데서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칭찬하는 데가 있고 책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니골라당이라고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기 안 빠지고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불순종하고, 니골라당이 뭐냐? 영지주의 이단이고,
예수를 저버린 겁니다. 예수를 저버려요. 오직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 진리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은 뭐냐?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뭐냐? 처음 행위와 동의어예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와 동의어고, 처음 사랑은 뭐냐? 복음 자체를 말합니다. 복음 자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뭐냐?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의 처음 사랑의 대상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리고 어디로 갔냐? 니골라 당한테로 가버린 겁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또 폴리갑의 편지, 이레니스의 이단 반박,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뭐냐? 바로 다른 영, 다른 복음, 염지주의, 예수를 저버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지, 처음 사랑이 식었느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 식었어. 나는 첫사랑이 식었어.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식었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에 감격이 식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본문은 식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예수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쉽게 비유를 한다면, 교회를 다니다가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식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환란이 오고 그러면 이게 조금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기도도 게을러지고 말씀도 게을러지고, 이런 상황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이 들어서 아예 교회 바깥으로 나간 거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를 저버린 거, 이거를 뜻해요. 처음 사랑 버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예 다른 이단한테로 가버린 거, 다른 신랑을 따라서 간 거. 다른 신랑이 누굽니까? 교주. 다른 교주한테 간 거.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간 거. 또 다른 교단은 정명석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장길자. 다른 이단한테로 가버린 거, 완전히 교주한테로 가버린 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저버린 거,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를 뜻합니다. 또 주의사항, 그러면 처음 사랑 식어도 괜찮냐, 이런 뜻은 아니죠. 처음 사랑 식어도 괜찮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구속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이단은 예수를 인정을 해. 구속주로서 예수님을 인정을 해.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믿어. 오직 예수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다, 요거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구원자, 대언자가 있어야 돼. 그 대언자가 전해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천사가 받은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야 돼. 그게 그러면 애매해. 예수를 버린 게 아닌데, 예수하고 또 여기 이 대언자, 이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버린 게 아닌데, 이러면 이단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예수하고 또 다른 거하고 짬뽕 플러스 알파, 예수 말고 또 다른 것도 또 믿어야 돼. 덧붙여야 돼.
이래니까 거기에 바싹 속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교묘하게 속아버립니다.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처음 사랑은 복음인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게 중요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식었다고 얘기 안 하고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이 식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 밖으로 다 나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완전히 저버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신랑을 더 믿어, 다른 신랑을 더 믿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5절에 한번 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내 숙을 안다. 여기 2절에 있으면은 행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절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행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사람들은, 2절에 있는 부류는 양부류고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처음 행위가 있는 사람. 근데 5절에 있는 사람은 처음 행위를 저버린 사람. 그리고 첫사랑을 저버린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니골라 당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 한번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나 저 열왕기서나 쭉 보세요. 거기를 잘 읽어보면 선지서들이랑 쭉 잘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래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이 왜 망했냐? 왜 틀려 먹었냐? 예수도 믿고 거기 플러스 자기 교주도 믿고 대언의 사자도 믿고 이래서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처음 행위나 처음 사랑은 뭐냐?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뜻해요.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 상태로는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져.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다. 근데 촛대를 옮겨라. 그 기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제외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처음 사랑을 버려내니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식었다는 얘기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살찌고 피 쏟아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로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게 진짜 귀한 사랑이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쑥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을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너희는 나를 나의 친구라 해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고 피 쏟아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했고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적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 다른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 다른 대언자들을 쫓아간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여, 첫사랑을 버리고 주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사랑이 식으면 예수를 저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 영혼들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유골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가 있고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그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당으로 가서 미혹돼서 예수를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를 저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를 저버리고 다른 예수, 다른 대언자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복음 외에 다른 예수 절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은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식어지면 나중에는 예수를 쳐버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행위와 말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